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을 더 해주실 것인가, 그러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에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한다고 하는 거, 요즘과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여성들 경우에는 하루에 7번 정도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가? 하루에 한 4번 정도 이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할까?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합니까? 물어봤을 때 가끔씩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은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경쟁 사회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모두는 목표 지향적으로 살게 됩니다. 늘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사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만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틀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못 쳤다고 해서, 물론 사수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과 원망과 절망으로 인생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정한 목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원망해야 되고 모두가 실망해야 되고 모두가 이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감사 지향적인 삶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담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더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를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중에 이는 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설교를 이렇게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까먹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아멘 하신 분은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신 분 같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격의 감사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이며,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남다른 실력이 있기 때문이며 내 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커지게 되고 내가 기준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그 하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의 불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평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아담도 달라지고요, 하와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것을 남을 탓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의 모습은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줘도 무슨 말을 먼저 배우냐면 싫어요, 안 돼요.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말 안 가르쳐줬거든요. 너 절대로 싫어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당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이것이 먼저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애굽 땅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박골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늘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고 물 없는 곳에서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원망하고 늘 원망하게 되었을 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누구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박골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감사하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감사하는 자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서 감사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편을 많이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에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뻐해서 감사해서 옷 벗겨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정말로 감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가장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시는 것이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가 불편합니까? 불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꼭 건물을 지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사무엘하서 7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주어진 그 은총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내가 너에게서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왕위를 줄 것인데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실 축복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내 후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넓이도 무한할 뿐만 아니라 깊이도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형편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여러분 날씨가 보통 1도 정도 되죠. 1도, 영하 1도 추울 때 말이죠. 1도, 영하 1도 이때 불 안 떼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불을 뗀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한테 올 때에 두꺼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 이 감옥 안에는 난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스타일은 감사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스타일하면 또 강남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감사는 바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젊은이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고요. 모든 면에서 스펙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 젊은이를 보면서 서류를 훑어봅니다. 야, 자네는 정말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군. 좋은 대학을 나왔군.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네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발을 한번 닦아드린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예상 질문이 없었어요. 이 질문은 서점가에 가도 이 면접 시험에 나오는 예상 질문이 전혀 아니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막 당황해하는 기력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면접 보러 오게나. 그래서 이 젊은이는 다시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밤 11시나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에서 퇴근하자마자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당황해서 그러지 말라. 안 하던 일을 하면 이상하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면접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면접을 보았는데요, 면접관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발을 내어드렸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발은 굳은 살로 베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금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는가? 예, 씻겨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내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면접관은 말합니다. 내일 총무처에 가서 입사 수속을 받고 출근하게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접관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늘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면접관이 그 젊은이가 아까워서 잠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가족,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늘 감사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죠. 아내가 행복해하면 남편이 행복하죠. 부모님이 감사하면 자녀가 행복하죠. 감사가 바로 복된 길로 가는 아름다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군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래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 때문에 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매였는데, 내가 매이게 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다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빌립보 교회는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화란에 이 코리텐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대인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독일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죠.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수용소 생활에 이 벼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것에 벼룩이 많았다. 저는 잘 모릅니다. 벼룩이 많은 것이 뭔지. 우리 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코리가 언니 베스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벼룩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언니 베스가 동생 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있지 않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랬을 때 두 자매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무조건 감사했는데 왜 감사하라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이 베스와 코리가 있는 곳은 벼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독일 병정들이 거기에는 웬만해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고 수용소 생활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벼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벼룩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고 하는, 많은 자유는 하지만 이 소중한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미국 슈퍼볼 대회에서 MVP라고 하는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식축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미식축구가 유명하다라고 하시죠. 그 하인스 워드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 흑인과 한국인 여성 간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하인스 워드입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서 이혼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하인스 워드는 처음에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이제는 어머니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를 아주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나는 피부색이 다르고 어머니는 동양인이고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어머니를 주셨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 하인스 워드를 위해서 하루에 3타임을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3가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 위에는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감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인스 워드는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미국 슈퍼볼 대회에서 MVP라고 하는 놀라운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미식축구 영웅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형편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축복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는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인스 워드는 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어머니를 주셨는가? 늘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인스 워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됐나요? 왜 나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났나요? 왜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으로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녀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생각은 바로 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며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일생 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대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30대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옵소서. 40대 때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가족이나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50대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나 자신이라도 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옵소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변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변화의 순간부터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밀려오기를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조건이 나에게 밀려오기를 줄로 믿습니다. 장향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던 분이죠. 그분은 모태신앙인으로서 4대째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매우 가난하게 성장했고요. 어린 시절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 두 다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야만이 어디를 다닐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목사님께서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셔가지고 그 장항숙 씨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던 장항숙 씨는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함을 허락하셨는데 이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깨닫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향숙 씨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나는 너의 두 다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피어나듯이 너의 연약한 두 다리에서 꽃이 피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 장향숙 씨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까지 되고 지금도 나름대로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환경도 있고요, 또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 아닙니까? 야곱이 그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서의 문제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전심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에서의 문제를 돌파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남에게 말하기 힘들고 남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야곱처럼 일생에 한 번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씨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피땀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나 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며, 나 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될 때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에서의 문제도 돌파하게 될 것이며,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모든 환경의 장애물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가?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생각할 모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모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내가 너희 모두를 생각할 모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모두를 생각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장래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형편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받은 것을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이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이고,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감사하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내가 감사할 때 내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형편을 볼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